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어쩌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1월은 오늘부터 5주째까지 5번에 걸쳐서 계속 전도주일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전도하실 분들이 꼭 11월 16일이 아니더라도 11월 달 안에 어느 주일에 모시고 와도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도 다르게 영혼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졌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 영어로 하면 living soul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온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흙에 속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찾느냐 아니면 엉뚱하게 찾느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죠. 하지만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 식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동물들도요, 사람과 비슷하게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거나 의식을 행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마음껏 뛰놀고 그렇게 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살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힘과 권력을 만들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양심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면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양심, 여러분, 양심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가책을 느끼게 하고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구별된 우리의 속사람이다. 어쩌면 겉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겉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은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시들지만 영혼은 늙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은 영혼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사실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육체는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의 속사람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관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는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잘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육신도 잘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잠언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통로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흙은 아담을 만든 육체를 만든 흙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심판의 결과가 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몸에 좋은 약도 먹고 나이가 드니까 약이 자꾸 많아져요. 하루에 막 7, 8개씩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혈압과 당뇨도 조절하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시들어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70, 80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늙어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양갈래 길을 걷게 됩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영혼은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성경은 그것을 영혼이 죽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참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요, 인간의 불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를 따라 살게 되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고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도둑에다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마귀를 따라 살면
결국 그 끝이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하죠.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불을 뿌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설명합니다. 풀무불. 쇠를 단련하는 그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못인데 불로 가득한 연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삼키는 불이요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지옥을 무저갱이다. 무저갱이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가장 깊은 수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곳.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그런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옥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라는 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 지옥문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나요. 세상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았던 부자, 반면 그 집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하여금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은 사랑했나 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좀 오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옥에 와보니까 이곳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지옥에 와서 보니까 이곳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했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이 천국과 지옥,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 사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맙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나면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왜?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적어도 40, 50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지금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을 그들에게 하고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이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보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먼저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처럼 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가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